닫는 것이 다 복이 되게 허락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일본의 장수 마을을 일본 국가에서 조사했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최고령 남자가 111세인데 실제로는 3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가족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노령연금을 받아먹기 위한 조치였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미네소타주에 정부 조사기관이 $250만 보증금을 받는 아동지원센터를 예방했는데 애들은 한 명도 없고요. 전부 어르신들만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센터가 수십 개가 달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돈을 빼먹는데 어떤 한 단체는 1년에 $90억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돈 또는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재물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주신 큰 부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그게 우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돈에 모든 마음, 정신이 다 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돈이 요술을 부리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이 자신을 조종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돈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중심에 내 인생,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이 일만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돈 사랑은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신앙을 타협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느냐?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되죠. 돈을 벌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제 느끼기에 핵가족화 되면서 핵가족화가 이제는 개인화의 끝판왕 됐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 돈으로. 제가 이제 그 쇼트 영상에서 봤는데 그 강남에 여자들이 이제 250만 원짜리 그 패딩 잠바를 입었었다고 그래요. 250만 원짜리 패딩 잠바. 그런데 이수지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방송하게 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 패딩 잠바가 단돈 5만 원에 90여 벌이 한 주일 만에 나왔다는 겁니다. 250만 원짜리가 5만 원 됐습니다. 춘천에서 있으면 내가 한번 5만 원 주고 사보고 싶더라고요. 블링블링 뭐라 하던데. 자, 이렇게 개인화가 되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같이 집에 사는데 아들과 3년째 대화를 안 했대요. 야,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예, 딸과 1년 8개월 동안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파손되는 겁니다.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남녀 간의 혐오는 극에 달하고 예의와 존중보다는 권리, 자신의 권리, 예, 그걸 최우선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싹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중곡동에 이제 한 카센터에 그 현대 카센터인데요. 그 현대 그 자동차 공업사에서 직영하는 그런 현대차만 고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제가 그때 그레이스를 끌고 다녔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 차를 끌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레이스가 딱 들어오니까 그 그레이스 거기 보면 이제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무슨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멤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립 멤버가 몇 명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250명 정도였을 때 그 창립 멤버, 그 멤버라는 거예요. 그 여의도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종로통에 있었나 봐요. 근데 글로 이사 가면서 이제 거기 창립 멤버여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그 돌비석에 12번째인가 13번째인가 써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엄청나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드시면서 늙게 되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늙어서 헌금 생활도 하지 못하니까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은 이제 가까운 군자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느 교회에다 전화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관계가 끊어진 지 이미 5, 6년 됐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서신서에 쓰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다양한 연령대, 그렇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처자들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는 거죠. 그런 그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건지에 대한 그 지침, 그 방향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예,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나이 많이 드신 그런 이제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예.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2절 보세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렇습니다. 자, 연장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늙은 성도가 있죠. 목회자는 그들을 대할 때 아버지 대하듯 하고 어머니 대하듯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이제 그 고향 피목리인데 그 대둔산 자락에 신은교회라고 있습니다. 신은교회. 농촌 지역이고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분들이 병원 가려면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스타렉스를 몰고 다니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아, 여기 살면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주로 이제 전주에 있는 병원을 나가는데 전주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대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전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전주가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스트레스 안에 전부 노인네들, 병원 가는 노인네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인네들이 한 병원이 아니에요. 이 병원 저 병원 막 있어요. 그럼 다 내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 명씩 한 명씩 다 태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 지역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이 그 두부 있잖아요. 두부. 그 무슨 두부지? 그 두부 이렇게 팩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집에 하나씩 놓아줍니다. 그리고 한 집에 계란을 이제 5개에서 6개를 놓아줘요. 그러니까 계란을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 집집마다 전부 놓아주면서 계란 후라이 해서 드세요. 그 다음에 두부, 노인네들 두부,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런데 이분이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뭐라 하느냐 생사 이분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골은 진짜 밤새 안녕이거든.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대할 때 마치 어머니를 대하듯 아버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령화된 사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꾸짖지 말라.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거칠게 몰아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주 인격적인 모욕을 주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 했습니다. 이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아주 부드럽게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요, 화를 내지 말라라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권위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내리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치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그냥 언어 폭행을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장로가 장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대할 때 그냥 그 권위로 막 찍어 누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젊은 목회자라고 해서 어른들의 잘못을 칼로 베듯이 날카롭게 공격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어 제압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 인격이 훼손됩니다. 쇼트 영상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낳고 자기 새끼를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육사가 할 수 없이 인형을 갖다 줬습니다. 인형. 아주 뽀드라운 인형 가지고. 그 원숭이 새끼가 이제 사육사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가 그냥 기싸대게 후려갈기고 그냥 확 갖다 던져버려요. 물에다 확 던져버리니까 또 살겠다고 막 나오는데 사육사가 또 불러가지고 또 품에 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인형, 어미 같은 인형을 하나 줬어요. 그 인형을 계속 끌고 다녀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 어미한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숭이도 산후 우울증에 걸린대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애를 그냥 진짜 막 들어가지고 막 패대기 칩니다. 깐난쟁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미한테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잠잘 때 그 인형을 폭을 안고 거기서 자요. 폭력도요, 사람의 관계를 멀리 하는데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인격이 훼손되는 거예요. 인격이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즉, 연장자에게 가하는 거친 꾸짖음, 그가 쌓아온 모든 경륜과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반발심만 그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가족 질서를 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막 삿대질하고 몰아붙이고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여기 권하라 있습니다. 권하라. 이 권하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인데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옆에 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예. 어르신들한테 가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르신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분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권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막 이래버리면 그 거친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가시돋친 모습 이런 거 언어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감정을 거기다 쏟아붓는 건가 아니면 사랑의 위로인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려고 쏟아붓는 꾸짖음. 그건요, 상대로 하여금 상대의 인격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태도의 품격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하는 내용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고압적인 자세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친구들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아주 못돼 먹은 놈도 있긴 있어요, 가끔. 그런데 다들 목사님하고 다들 그냥, 진짜 존경의 언어로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제 친구들은 막 술 먹고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친구끼리. 목사님 주의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연장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이제 상록수역, 안산이죠. 거기에 이제 택시를 하시는 분이 아주 우연히 버려진 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 지들 미국 가면서 이 노인네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전철 내려오면서 먹다가 버린 햄버거 이런 거, 과자부스레 이런 거 거기서 주워 먹고 그렇게 사셔요. 근데 그 노인네를 자기 이리 오세요 자기 집에 모시고 온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기서 사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는 사실은 고아원 출신, 저도 고아원 출신이고 제 아내도 고아원 출신이라 아버지가 없다 이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그리고 애들한테 할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야, 목사보다 낫다 이게. 참 거기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하더라고. 와,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등과 협력의 원리입니다. 자매와 형제에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젊은 세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1절 하반절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하반절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한 형제 한 자매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실제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로서만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혈연 그 이상이다. 지연 그 이상이다. 악연 그 이상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아담의 피를 받아서 온 인류가 혈통적인 이제 혈통으로 하나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혈통, 영적인 새로운 가계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담을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하시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나 사이에 담을 하시고 나와 이웃과의 담을 하셨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파괴하시고 서로를 형제라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손님이 아니라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시골교회 다닐 때 그때 시골교회 이제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학생 회원들 있잖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내가 자매님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오빠, 나하고 오빠는 피도 안 섞였는데 왜 자매님이라고 불러?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아,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품어야죠. 교회 안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가볍게 보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나이가 많이 든 이제 할아버지 같은 성도도 형제로, 나이 많이 든 할머니 같은 성도도 자매로, 젊은 형제, 젊은 자매, 다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런 관계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도는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의 원리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여성 성도를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깨끗하게, 누가 이제 그런 걸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의 부도덕한 성행입니다. 그런 일이 한번 빵 터지면 교회에 그냥 큰 대형 교회는 그냥 술렁술렁 되면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목사가, 목회자가 아니라 악마가 된 겁니다. 악마가. 그 악마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설교한답시고 뭐 신방한답시고 깝죽깝죽 되는 게 그게 지금 그 포도원교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 욕설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는 듣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 목사가 큰 문제가 있다. 옛날에 이제 교제하는 장로님한테 아주 진짜 목사님
이게 목회자 맞습니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따져 물은 적이 있었어요. 오륜교회 목사. 예. 사역자들이 다 그 오륜교회 당회장보다 빨리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오면 정문에 다 이렇게 하고 도열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역자들이 다 도열하고 있는 거예요. 한 7, 80명.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여러분, 청와대도 그렇게 안 해요. 응? 청와대도 그냥 뭐 총리나 몇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지, 그 전 직원들이 나와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무슨 옛날 회장 맞이하듯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쳐다본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가 썩었구나. 응? 자, 교회 안에 젊은 여자 성도, 또 남자 성도. 예.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로부터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예요. 젊은 사역자. 혈기가 그냥 끌어올라. 그런 사역자에게 지금 그에게 영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도덕이나 윤리나 이것이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 내 여성들은 연애 대상이 아니라 타인이 아닌 자매, 즉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자, 오빠, 누이, 여동생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그리고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 전화번호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여성과 성관계를 한 그 목회자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걸 목사님이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구명할 수 있도록 좀 지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여러분 KBS 나이뉴스에 나온 건 뭐냐 말이에요. 영상으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송출됐는데 그걸 부정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문자를 나한테만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한테 그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이야, 참네요. 오늘 본문에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주 분명합니다. 도덕적, 성적 순결함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과 동기가 조금도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음욕이나 사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정결함. 예,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는 젊어요. 자, 이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 안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성적인 유혹이나 관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느냐? 교회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훼손하고 복음의 문을 닫는 일이 바로 음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매라고 대할 때 교회는 자신 스스로가 방어선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절대 앞좌석에다가 다른 사람 안 태웁니다. 물론 이제 자기 형제 자매는 태우지. 그런데 절대 앞에도 안 태워요. 여기는 우리 집사람 자리입니다. 하시면 안 되죠. 예.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많아서 할 수 없이 타는 경우가 있다면 남자 성도를 태우고 자기는 그걸 아주 철칙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바울은 젊은 사역자가 여성 성도를 돌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오해나 비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우리 집에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이 구순잔치를 이제 조촐하게 하면서 사막산 케이블을 타고 커피를 마시고 가족 전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이제 제 카톡 프로필에다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축하해 주면서 이제 뭔 큰 잔치가 있었구나. 그거 느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얼굴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된 짓을 했어. 목회자로서 못된 짓을 했어. 거기서 얼굴 볼 수 있겠어요? 참 부끄럽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 안 돼요.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마귀 자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늘 가족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가족 모임이다 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는 뭐죠? 늙은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 안에는 젊은 아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족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 한 형제 한 자매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을